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기계적으로 예측을 해서 다비 선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언제 온다. 이제 옛날에 대학 다닐 때쯤인가요? 98년, 죄송합니다. 제 생일이에요. 10월 28일. 또 1999년 10월 28일. 그것도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날마다 예수님 온다고. 저는 제 생일날 예수님 오시니까 기분 좋죠. 근데 안 오셨잖아요. 안 오신 지 지금 20년이나 넘었어요. 이런 기계적인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역사적인 사건만을 확인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의미야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몇천 원씩 준단 말이에요. 심부름 값으로 자녀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뭐예요? 심부름 하면은 몇천 원씩 주어지는구나. 그러면 몇 번 심부름하면 얼마 정도 주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경제적인 가치, 계산. 이게 아니죠. 그쵸? 그러면은 그 자식의 부모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는 순종을 통해서, 이 심부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어떤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 감당하게 부모 그냥 차 타고 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어린아이한테 심부름을 시키겠어요? 부모의 마음이죠. 특정한 일을 익숙하게 배우려고 하는, 또한 부모에게 순종을 깨우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주시지 않는 목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날과 시를 평상시에 항상 꼼꼼하게 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한순간 한시라도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을 정말 잘 단장된 신부와 같이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의 성격이 뭐예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도적과 같이 오는 것이 성격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중요한 이 재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게 주의 날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재림에 대한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미리 알면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이 몇 날, 몇 시, 며칠, 몇 분에 온다고 하면은 그녀는 성경적인 재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용어입니다. 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 날은 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문화와 안전망을 의지했어요. 노아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길게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기본적으로 700년 이상 살았고 90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내가 900년까지 살았는데 노아 니 몇백 년 살았어? 나이도 어린 것이 지금 우리 한 4, 50년 차이만 나도 저 새파랗게 어린 게 어른이 말씀하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환경이 달라요. 그러면 700년, 800년, 900년 살아간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말 듣겠어요? 이 새파랗게 어린 것이 나보다 몇백 년 적게 산 놈이 말이야. 내가 지금 700년, 800년, 900년까지 살았는데 네가 뭘 한다고 어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이 많이 살았다고, 나이 많다고 오래 살았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은 장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무디게 만드는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신앙에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이지만 그거를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가장 큰 죄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이 죄의 성격이란 말이죠. 바로 노아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 지역은 소알 지역까지 물이 넉넉했다고 합니다. 농사 짓기에 풍족한 환경을 갖고 있었어요. 농경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니까 문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정보가 공유되게 되는 것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동산과 같았다. 여러분, 이 상상이나 가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진 눈이에요. 세상적인 축복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집트와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다. 롯이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죄된 이집트 땅과 여호와의 동산 세 가지가 같이 보이는 거, 똑같이 보이는 거. 왜요?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와 의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마도 자신들의 문명에 취해서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상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요? 못하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심판받는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3년째, 4년째 코로나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에 사람들이 맥을 못 추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통제를 당하게 되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적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도 비슷한 평화가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는 뛰어난 육상 병력과 해군 전력을 통해서 일대를 장악했어요. 지중해에 있는 모든 교역로를 독점해서 거대한 수입을 얻어내가고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노예를 잡아가지고 그 노예들의 그 고된 헌신 위에, 그 봉사와 그들의 그 착취 위에 제국을 세웠던 거예요.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에 발달된 그 정치가, 강력한 무력과 발달된 정치가 자신들의 평화를 영원히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의 날이 더딘 것 같다, 뭐 하나님 오시는 거 더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 시대, 로마 시대, 그들의 문명과 축복과 장수라고 하는 복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심판을 기억하지 망각하게 하는 망각죄가 됐다는 거예요. 건망증에 빠지게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하지만 이 축복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더 이상 축복이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초를 겪으시고 고난을 겪으십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잘 성결하게 준비하는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감추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보세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 존재를 감추는 거잖아요. 나뭇잎으로 감추고, 나무 뒤에 숨어서 감추고, 예? 나무가 우리 죄를 감추는 것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무가 우리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고 화해하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나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무와 장작이 여러분의 죄를 감추고 주님의 오심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주신 복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주님 오신 날을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드리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좋은 예배실에
이제 이전하게 됐는데, 이 이전할 때 좀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배경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이제 병도 많으시고 아픈 부분 많으시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직감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 신앙을 정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교회에 봉헌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직감하고 헌신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감추고 망각하게 하는 아담과 하와가 둘렀던 그 이파리와 하나님 앞으로 또 숨었던 그 나무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구현하고 또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잘 준비되는 성결된 주님께 봉헌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주신 복들을 잘 사용하시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님 오심의 때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주신 복들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 복들이 잠시 잠깐 취해서 주님의 오심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실 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새기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들이 여러분 주님 오심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